돌아가셨죠.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 온 국민들이 아쉬워하면서 그분을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믿음의 대통령이셨죠. 때문에 대통령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운구를 하면서 꼭 행하는 게 노제라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다녔던 흔적을 찾아다니며 거기서 길가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노제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또 추모제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도 간소하게 했죠. 다른 대통령과 달리 온 백성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 참으로 열심히 사셨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당도 야당도 모든 분들이 그분이 참으로 열심히 사셨다는 사실은 인정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정치적으로 후진국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때 군부 독재 시절이라고 그러죠. 그때 민주화에 투사가 돼서 앞장서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젊은 시절에 국회의원이 됐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하면서 보복을 당해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됐죠. 그 민주화의 소신 지키겠다고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도 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되셨지만 어려움은 더 많았죠. 그동안 눌리고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세요? 기억하세요? IMF. 온 나라 백성들이 신음했습니다. 또 아들의 비리 문제가 터져서 사회적으로도 어려움 많이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하나회라는 것을 없앴죠. 이 나라를 부여잡고 있던 그 군부 세력의 중심이죠. 그 하나회를 제거하고 끝까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분. 그래서 마침내 이루어주신 분. 참 요즘 보면서 막 얼굴에 복면 쓰고 경찰을 막 때리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저게 민주화인지 모르지만 많이 달라졌다. 그런 거 느껴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저렇게 경찰한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돌아가신 지금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이 대통령이 있을 때 노심초사한 건 그분이 바로 교회 장로였기 때문이죠. 돌아가신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까? 아직 다 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이다. 또 교회 장로로서 덕을 세운 분이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분은 그런 철학이 있죠. 정치인은 물질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사회에. 그리고 지금 영부인이 사시는 집도 영부인이 돌아가시면 기증하겠다고 그렇게 기증하셨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정말 얼마 전에 같이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리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렸을 때 책상 앞에다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놓고 살으셨을 정도로 참으로 열심히 맡겨진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감사한 건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과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열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맡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사십니까?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럼 열심히 사시나요? 어제 아침 잠깐 TV를 보니까 대박집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연 매출 20억을 올리는 어떤 대게집 사장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냥 차 마시면서 이렇게 있다가 틀어보니까 나왔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 20대 때 귀금속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뭐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죠.
또 어떻게 된 건지 투자한 것마다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졸지에 거지가 됐대요. 그래서 집에서도 쫓겨나서 15만 원짜리 월세 사는데 그 15만 원 월세도 내지 못해서 주인이 그냥 문을 잠가버렸대요. 어느 날 퇴근해서 와보니까 두 분 다 일하잖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문이 잠겨서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울고 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결심하고 150만 원으로 포장마차를 시작했대요. 대게를 파는 거예요. 대게를 주나요? 외상으로 어떻게 해서 갖다 놓고 파는데 정말 감사하게 장사가 잘 돼서 상가를 사서 받게 되고 또 돈을 잘 벌어서 지금은 땅을 사서 크게 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년이 걸렸대요. 30년. 지난 30년간 정말 자신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앞이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돈 벌어서 내 처자식 고생하지 않고 잘 먹여 살리고 좋은 집 사는 거. 이거죠. 그 앞만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 건물의 2층에 집을 소개해서 들어가 보는데요. 정말 넓고 좋더라고요. 100평이래요, 집이 100평. 그 PD가, 야, 정말 집이 좋습니다. 넓고 좋은데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지금 남부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편치 않대요. 제가 지금 너무 과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받은 것들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저 돈 벌겠다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나이 60이 되어 보니까 나의 목표가 돈이 되었다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돈을 향한 열심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된다면 주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경을 봐도요. 열심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저는 딱 두 사람이 생각나요. 뭘 더 많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두 사람 생각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룟 유다 말합니다. 가룟 유다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 3년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있습니까? 물론 주님의 기적을 보는 기쁨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제자들이 배가 고팠으면 먹질 못했으면 밀밭을 지나다가 미리살을 비벼 먹겠어요. 네. 여러분 배고프다고 지나가다가 남의 벼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고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그뿐입니까? 날마다 노숙합니다. 노숙자예요. 잘 데도 없어. 그저 겉옷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디 뒷동산 가서 거기 자리 잡고 겉옷을 펴고 누우시면 자기들도 거기서 겉옷 펴고 누는 거예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저 산에 가서 아무데나 겉옷 펴는 곳이 잠자리예요. 그렇게 3년을 살 수 있습니까? 살았어요. 유다는.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유다는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 목표가 잘못되었죠. 결국 시험 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르는 그 목표가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부와 명예였죠. 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어떤 소리 들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야. 도적이야. 도둑놈 소리 들었어요. 너는 도둑놈이다. 일행의 돈깨를 차고 있으면서 네 도둑질하고 네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 목표가 잘못돼.
잘못된 열심을 부렸죠. 아무리 열심히 내면 뭐합니까? 잘못된 목표를 향한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려 하다가 은30에 주님을 파는 죄인이 돼서 마침내 운명 죽지 않습니까? 비참하죠. 인생은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자기 인생의 뒷전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자기가 종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비참한 것입니다. 또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사울. 사도 바울이요. 그는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딱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이단을 없애야겠다, 그 일념으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고난을 위임받고 그 주변에 모든 주님의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다 잡아다가 핍박하고 내지하고.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결국 그래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와 같은 스데반.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심지어 다들 꺼려하는 멀리 예루살렘에서요, 다메섹은요 240km나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죽해야 나귀 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메섹까지 주님 제자들 잡으러 가는 참으로 열심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건 어떤 열심?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아들이 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잘못된 열심이었죠. 사울 또한 벌을 받아야 돼요. 유다처럼. 그래서 그 마지막에 비참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이방의 사도.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장님이 되게 하셔서 사울이 기도받고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부렸던, 잡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구나, 구세주구나 깨닫고는 다시금 그로 바른 열심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은 한 번이죠. 가룟 유다는요, 성경 보면 2번, 3번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은30에. 그뿐입니까? 결정적으로 마지막 6월절 식사하실 때 제자들 앞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 중 하나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여기 떡을 찍어다가 입에 넣어주는 자다.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고는 일어나셔서 떡을 떼서 찍어다가 누구 입에 넣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이거 주는 게 죄인이다. 그러고 누군가 와서 이렇게 심판하실 분이 와서 그러면 화들짝 놀라겠죠. 그분을 바라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당연히 고백하겠죠. 그런데 유다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가 자기 입으로 가져오는데 이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도 회개하기는커녕 낼름 받아먹습니다. 그 떡을 낼름 받아먹어요. 자기의 잘못된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더욱 잘못된 열심을 부려서 그 떡을 받아먹자마자 나가서 은30에 주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죠. 다메섹에서 단 한 번의 기회, 주님을 만난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 찬스를 잡았어요. 변화됐어요. 자기 이름을 바꿔버려요. 사울, 큰 자, 그런 의미인데 아니, 나는 바울이다, 작은 자다. 그리고 180도 바뀐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뒷전으로 내몰았던 주님을 다시금 마음의 중심에 모셨고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정말 바른 열심, 복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 순교자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세우신 12제자에게 너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시면 오늘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12명만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것도 찾아오는 사람을 제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베드로,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을 제자로 택하셨어요. 또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찾아가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12명만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세우신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 더러운 귀신 내쫓는 능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주님의 제자만 된다면 귀신들 접근 못해요. 왜?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니까. 악령이 옵니까? 악한 생각이 옵니까? 악한 마음이 옵니까? 대적하십시오. 뭐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선포만 하면 돼요. 왜? 주님의 제자니까.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못난 내가 변합니다. 정말 못난 내가 변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잘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못난 것 하나만 있으면 감사하지. 하나 두 개 아니야. 아니 셀 수가 없어. 내가 못난 게.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못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잘난 사람, 능력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고 자기를 늘 사도라고 했어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장마치 9군데에서, 그것도 어느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사도 바울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난했죠. 코도 숨쳤죠. 왜? 네가 무슨 사도냐? 여러분, 사도는 12명만을 사도라고 해요. 기준이 뭐냐? 예수님하고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기쁨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다 감당한 사람들. 그 12명만. 그것도 예수님 인근에서. 그 사도라고 했어요. 12명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얘기만 들었을 수도 있어요. 3년을 함께 하지도 못했죠. 그때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소론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언제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13번째 제자임을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13번째 제자다. 그런 바울을 볼 때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천사 같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죽여.
그런 사람이 회심했다고, 잠깐 회심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제자로서 이런 행동 강령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 주님의 제자로서 명심하여 반드시 지켜라. 이 7가지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이 7가지는 너희가 전부 지켜라. 빼앗기지 마라. 하는 행동 강령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가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과연 다메섹 사건 이후에 정말 열심을 냈던 그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서 행해야 하는 행동 강령을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넘겨줘 보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 절 볼까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어요. 첫 번째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게 순종입니다. 순종. 구원받을 기회를 이방인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보다 호의적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쉽고 편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완악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더 나에게 호의적이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먼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셨어요.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제자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자격입니다. 순종. 그리고 둘째는 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셨어요. 둘째는 뭡니까?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 천국이 가까워왔다. 주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요. 천국 가면은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군더더기 붙일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그 기복신앙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무슨 병이든 다 고침받습니다. 마치 교회가 병원인 것처럼 물론 치료의 역사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그래, 당신 병 걸렸어? 주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 죽을 수도 있어. 당신이 그 병에 걸려서 사는 것도 주님 뜻이지만 죽는 것도 주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병 걸려 죽습니까? 하나도 병 걸려 죽으면 안 되지. 하지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도 병 걸려 죽습니다. 사는 것도 주의 뜻이요, 죽는 것도 주의 뜻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살고 죽음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고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암 말린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삽니다.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내 기대고 소망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당신이 죽음은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우리 천국의 영생은 끝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건 주님께 있지만 당신이 영생의 삶을 소망한다면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신뢰입니다.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선교 여행 가는 사람이, 선교 떠나는 사람이 다 준비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집을 싸들고 갔습니까? 땅을 짊어매고 갔습니까? 그 당시 돈이 있어가지고 어디든 화폐가 유통되는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그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자기 가족들하고 먹을 양식 조금 하고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이에요. 그것도 많이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행하면 대가를 바랍니까? 당신은 병이 중하니까 그 중한 병에서 내가 고쳐줬으니까 나한테 좀 많은 돈을 주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능력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돈 받고 주셨어요? 아니,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 나도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거저 나눠줘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라 그랬어. 돈 싸들고 가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라!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으라! 주기도문에서도 말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사모하고 믿으라. 신뢰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루치만 가져가 그랬어요. 하루치. 내일 먹을 것만 가져가. 하지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가져가 그랬어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욕심 많은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아이고 지금 먹을 거 있을 때 싸들고 가야지 내일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그걸 믿어? 그 말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냥 막 이틀치 3일치 전뜩 싸갖고 갔죠 집에. 그 어떻게 됐어요? 하루 먹고 남은 건 다 썩어버렸어요. 구덩이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진노하셨죠. 너희는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믿어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리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면 돈 줍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구약, 신약, 약 판다. 그런 농담도 하지 마십시오. 약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 주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 또한 값없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 그리고 넷째는 14절 담대해야 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나와 우리와 주님과 상관이 없다. 왜? 핍박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핍박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후에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핍박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디 가든 담대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그를 핍박하고 매질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참 대단해요. 칼 든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내 육신을 좌지우지하는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아니면 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너희가 생각해봐.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할 말을 못하잖아요. 멍합니다. 맞는 말이거든. 왜?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라는 것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참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시죠? 난감하죠? 그때 고민하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잠시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뭐요? 성령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잠언 3장 6절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가 행해야 할 다섯 번째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중요한 여섯 번째가 있어요. 제자는 각오하고 담당해야 하는 여섯 번째, 바로 가족의 십자가입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배신한다. 핍박이 심해지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습니다. 자녀들이 고발한다. 실제 이런 일이 많았죠. 옛날에. 특히 공산당 더 그랬죠. 자식이 부모 고발해가지고 자기는 상 받고 부모는 아우지 탄광 끌려가고. 하지만 그런 가정의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하나 되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교회 나가려면 나랑 이혼하자고 막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평소에는 늦잠 자다가도 주일만 되면 새벽같이 깨워가지고 밥 차리라고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 못 가게 회방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제가 잘 아는 분, 저희 지금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만나면 저보고 안주래요, 안주. 나는 안주감이에요. 왜? 나만 보면 교회 욕하는 거예요. 나만 보면.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나만 보면 욕하고. 내가 있어야 술 마시는데 술 마시면서 나 불러다. 나는 안주감이에요, 안주감.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했죠, 기도. 그래도 감사하게 저를 찾으니까 감사하고. 근데 돌아가시는데, 암 걸려 돌아가시는데 저를 찾는 거죠. 병원에 가서 한 번이고 그때 또 멀리 있었어요.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또 여기까지 왔어요, 또. 그래서 병실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끄떡끄떡 하긴 하시더라고. 말은 못하게 쓰고 있으니까. 근데 세례 받으라고 감고나 세례 받으셨대. 병상에서.
결국 안주 잘 먹고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가족들 사랑해야 하지만 여러분, 양보하지 못할 것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양보사항이 아닙니다.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가족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라면 가족들을 외면치 않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도 있고 고난의 심히 아파하며 믿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고꾸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시편 37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 넘어져요. 꼬꾸라지지 않는다고요? 꼬꾸라질 뻔해요. 꼬꾸라지진 않죠. 왜?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엎드려지진 않아요. 하지만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정말 넘어져가지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해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에게 울며 올 때,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주님께 울면서 나가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 앞에 와서 울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운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보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겠고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느꼈어요. 주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7가지를 명심하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핍박에 굴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어떠한 값을 치고더라도 결단코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 결혼도 하지 않고 시급을 다투며 온갖 고난을 겪으며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순교한 사도 바울은 13번째 제자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천국 소망이 충만하고 하늘의 상급이 가득한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부터 그 귀한 선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13번째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 선택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만을 위한 그런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되는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